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눕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누울 때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저희가 일어날 때에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숨과 생명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저희가 움직이고 역할을 감당할 때는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일과 희망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잘못된 일은 수정하고 잘된 일은 추진하게 하사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 기다리며 오늘도 치유받습니다. 의사 만나고 진찰받고 약물 투여되고 여러 가지 치료 과정들 그리고 재활을 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모든 부위가 안정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나쁜 병균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물러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환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날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애쓰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주셔서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변 환경들, 생활 환경들도 안정되도록 성령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린 영혼들의 발서부터 머리까지 온전히 오늘도 지켜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차분하게 잘 감당하게 하셔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비전으로 그리고 통찰력과 이해력과 논리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하루의 학업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의 만나를 먹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에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장래가 있게 하옵소서. 일, 직장, 만남,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뇌들 하나님 아시오니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게, 사업처, 학교, 그리고 맡겨진 역할들, 직장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터,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할 수 있는 즐거움과 일하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흥황하게 하시고 기쁨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무리 잘 되게 하시고 새로운 거래와 투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열정이 있사오니 이 도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생길 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 잘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이 결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에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군인, 소방관들, 경찰관들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희 대한민국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안정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거룩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 성장하고 성숙하는 나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이분들이 아름답게 터전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모든 식구들 위해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교회, 만날 때마다 감사와 말씀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는 분들이 안정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메신저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메신저, 은혜의 메신저, 소망의 메신저로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장벽과 영혼의 좌절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는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과정에서 만납니다. 이에 자신의 영적인 장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고 거룩한 빛이 더욱 또렷이 보이게 됩니다. 희망의 시간입니다. 자신이 영적 장벽을 만났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맡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장벽을 넉넉하게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후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다가 부딪히는 어려움입니다. 영혼의 좌절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상태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든 혼란스럽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좌절은 영혼의 절망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활력이 전혀 없어집니다. 영적 장벽을 잘 통과한 사람이 몇 가지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신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변화입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영적 장벽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악을 결정하려는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과 타인의 심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타인보다 잘났다라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성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놀이터, 학교, 일터, 이웃, 스포츠 경기, 가정, 부부, 병원, 회의실, 하다못해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기를 노숙자들 사이에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다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판단들은 대상에 따라 모습을 계속 바꾸어서 나타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냐? 그 교회는 규모가 작고 별 볼 일 없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임원이 되었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 모임에, 우리 팀에 들어왔지? 공부도 못하는 너는 루저야. 저런 팀은 우리에게 상대가 안 돼. 이렇게 망가진 판단, 망가진 시각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일상에서 계속 변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례를 통해서 영적 장벽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과 영적 장벽을 통과한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특히 이들은 기도하는 내용이, 그리고 생각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9절에서 영적 장벽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의롭지 못한데 스스로 자기가 나는 괜찮아, 나는 훌륭해, 나는 공의로워 라고 착각한다라는 뜻이 믿는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착각, 꼭 자기 억지, 자기 확신이 얼마든지 오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치 못한 이해로 변질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백성들을 오랫동안 지도했습니다. 율법이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또는 상황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법이었고 정의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우뚝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11절입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자신들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정말 영적으로 나약하고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겉모습만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면 갖게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영적 장벽을 통과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상한 심령을 얻게 하십니다. 장벽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따르려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신의 탐욕은 비워지고 마음은 너그러워집니다. 무엇보다도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잘 받지 않기도 되고 잘 주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자기 자신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당신이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이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형편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존감도 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이유는 타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그냥 타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타인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한 세리가 영적 장벽을 통과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 속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장벽을 정말 깊게 깨닫고 이겨낸 사람이 현실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이는 윤리적인 기도나 자멸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영적 장벽을 통과한 사람이 하는 진정한 성숙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진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세리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교회사를 보면 주후 6세기까지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도시의 외곽지역 내지는 도시 조금 떨어진 산 위에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의 시간을 얻고자 했던 운동, 이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훗날 수도원 운동은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그들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적응자가 되게 됩니다. 일반 세상과 분리되어서 잘못된 신앙생활, 그들만 좋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그 수도원 운동이 이제 멈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처음 시작은 매우 고귀한 동기였습니다. 당시 건전하게 수도원 운동이 진행되었을 때 그 내부에서 그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매일 반복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일하는 중간중간에, 잠들기 전에,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면서 매일매일 생활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영적 장벽을 내가 통과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기도가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나만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도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진심 어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 장벽을 극복하고 세리의 기도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매일 우러나와야 합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면서 타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영적 장벽을 극복하면 바로 이런 건강한 영성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타인도 긍휼과 자비로 대할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스스로에 대해서 진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 대할 수 있게 하사 저희의 만남이 늘 복 있는 만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만남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